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있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좀 깁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나오신 분들 모두 앞뒤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2.5단계 갈수록 자꾸 숫자가 늘어나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또 모르는 상황에 빨리 신약이 개발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각자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의 뭐라고 했죠?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몇 명을 삼으셨죠? 12명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셔요.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시는 훈련 시키시는 게 아니라 항상 현장 대부분의 거의 현장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런 충분히 그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가 이 제자들이 모를까요? 알까요? 대부분 아까 비유 말고 씨 뿌리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어떻게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그래서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농부가 이제 씨를 뿌려서 결실을 맺을 때 반드시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 결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비유적으로 현장 교육을 시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태우고 강풍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잖아요.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을까봐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실은 그 안에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어떤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믿음을 훈련시키신 거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야단치시잖아요. 옆에 주님이 계시는데도 그들이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공포에 떨고 있는 이런 거. 그 실제 갈릴리 바다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뭐를 시키셨어요?
제자 훈련을 그 현장으로 교육을 현장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고 뭐 겨자씨 비유, 뭐 누룩의 비유, 뭐 이런 실제로 그들이 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실제로 보립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실제 그 현장 교육을 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로 훈련을 가르치시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이에요. 27절을 딱 보면 어느 지역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예, 여기는 그 여러분 갈릴리 바다, 우리 가끔 이제 지도를 보여주셔서 그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밑에는 요단강이 있고 또 이렇게 쭉 올라오면 뭐가 있죠?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 북쪽 끄트머리에 뭐가 있느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 물이 고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물이 흐를 수 있는 근원지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뭐가 있었냐면, 물이 대부분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와요? 네? 위는 어디예요? 보통 산이잖아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헬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그 바다로부터 흘러내려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요단강까지 흘러가는 발원지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떠올리려면 그런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의 그런 발원의 그런 근원지인 뭐를 연상해야 돼요? 헬몬산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산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뭐 시냇말로 시냇물 개울 뭐 해가지고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 이러한 원리이듯이, 여기서도 가장 그 최북단에 있는 어디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안에 있는 어디?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그 갈릴리 바다로부터 남쪽에 있는 요단강까지 흘러내려는 그 발원지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뭐가 있다? 헬몬산이 있는 거죠. 근데 이 헬몬산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직 안 가봤지만 백두산 하면 뭐 어떤 우리가 어떤 노래 가사도 있는데 정기를 받다, 기를 받는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그러한 엄청난 그 위대한 산 같은 데는 대부분 뭐가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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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의 신들을 그곳에 섬기잖아요. 특히 뭐 잡신들이며 샤머니즘이며 무속신앙이며 그 산, 서울만 해도 그랬었어요. 사실은 산에 막 그냥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헬몬산에는 각종의 우상들이 모여서 섬겼던 그런 신전들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런 목축과 그런 그 가축의 신인 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바네아스라고 나중에 그런 지명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판신이 뭐냐면 그 헬몬산에서도 뭐 이런저런 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그 영향력을 끼치는 신이 그 목축과 가축의 신을 담당하고 있는 판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며, 그 목축과 가축이라면 뭐예요? 먹을 양식이고 제사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풍요롭게 되기를 위해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섬기고 있는 이 우상이 만연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를 예수님이 제자를 이끌고,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현장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몬산 밑에서 길에서, 헬몬산 그 밑에 있는 길에서 예수님이, 그러면 그 헬몬산 주변에는 온갖 우상들이 잡다하게 다 섬기고 있고, 그 중에 강력한 우상의 신은 뭐라고요? 판신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곳을 일부러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요?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이제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하고 이미도 알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적용되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그 묵상되어지는 말씀으로 어떻게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까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학생들이 한 학기 공부를 마치고 나면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 하면서 자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가르쳐 주셨나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1등부터 이제 꼴등까지 이제 점수를 매기며 1등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그 가르침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제 끝으로 갈수록 꼴등은 어때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그것도 헬몬산 각종 우상이 만연하고 있는 이 지역에 가셔서 지금 이 제자들을 현장 교육을 시키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1장부터 8장까지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어디까지 얼마나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 회당이나 다른 어디도 아니고 헬몬산 우상이 만연한 이 지역에서 거기는 각자 사람들이 와서 판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걸 빌고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모든 신들 중에 으뜸이시고 모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곳에 와서 제자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이 고치신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구경하고 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세 종류로 나와요. 예,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하고, 세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례 요한도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배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 중에 제사장 직급이지만 선지자로서 활약했던 예수님을 알리고 선포했던 이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도 구약에 뭐였어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가 많았지만 가장 으뜸으로 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건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런 암시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누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선지자 중에 하나도 대부분 이 특징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냥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한 걸 좀 요약하고 엘리야에 대한 설명과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기는 좀 뒷부분을 좀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우리가 그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엘리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중에는 최고 으뜸으로 여기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이 할례를 받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항상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 이름이 뭐냐면 엘리야의 의자예요. 그 정도로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28절을 근거로 한다면 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선지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막 그냥 엄청난 능력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한되잖아요. 예수님은 선지자지 누구는 아니다? 메시아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1장부터 8장까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체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등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다? 선지자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아직도 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을 안 해요?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 그럼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 그러면 이제 다시 29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한 학기 수업을 마치고 마지막 기말고사와 같이 지금 제자들의 예수님에 관한 정체성을 지금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해갖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그런 메시아흐 해갖고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그 헬라어와 그 히브리어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정확하게 지금 그런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주 베세다 소경처럼 어떤 상태예요? 베세다 소경이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두 단계로 고쳐주셨어요. 한 번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대시고 고쳐줬을 때는 어떻게 정확하게 보였나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안수하시니까 뭐예요? 밝히 보였다. 정확하게 보였다. 근데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맞췄는데 이건 그러면 첫 번째 베세다 소경의 단계라면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죠. 그러면 흔들려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갈수록 이제 상황이 좀 들려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했는지 가르쳐 줬는지,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좀 쭉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 제자들을 향해 가장 중요한 31절에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만 알고 있어. 아직은 말하지 마라. 라고 경고한 다음에 앞으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31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일, 그리고 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31절에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 많은 뭐를 받으신다? 고난을 받으셔요. 고난. 그 다음에 그 고난 받으신 후에는 뭐 하셔요? 버림받아요. 그것도 누구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정치적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공위에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한다? 버림받아요. 뭐예요? 죽임을 당한다. 고난과 죽음.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를 딱 듣고 있는 상황에 베드로가 우리가 같이 계시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31절에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메시아로서 하실 일에 대한 게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니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어요. 처음부터 십자가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처럼 백마 타시고 위대하고 강력하게 전능함으로 이 로마로부터 지금 자유를 독립을 선언하고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전 세계에 으뜸이 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힘있고 권능있고 강하고 그런 대단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고 버림받으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게 우리들은 늘 처음부터 들었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32절에 베드로가 탁 이 말을 가로채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에피티마오 해갖고 책망한다. 꾸짖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죽으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3절에 예수님이 곧바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31절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31절이 아니에요. 해방되고 자유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다시금 그 옛날에 그 다윗의 명성을 되찾는 그런 놀라운 이스라엘이 되고 유대인 선민이 되는 이러한 그래서 엄청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다렸던 그 기대하는 메시아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입장에서 된다고 해도 33절은 베드로가 나섰지만 사실 이 제자들 전체가 공감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 말도 안 돼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누구나 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들이나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신다.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이제 대표로 거기서 성급한 베드로가 대표로 절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십니까? 절대로 안 되세요. 영광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 31절 안에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다 빼버리고 뭐만 있기를 원한다?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바라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영광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도 십자가의 죽음도 그거는 다 누구나 싫어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고난 없이는 뭐도 없다? 영광이 없다. 우리는 알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그거 막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한 것들 그래도 생각하셔서 왜 이 고난들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고 막 그냥 계산하고 따지고 묻고 하는데 주님이 실제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영광이 있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고 이 땅에서 반드시 뭐는 통과해야 된다? 고난이 통과되고 고난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나의 삶 속에 딱 고난이 찾아온다 그러면 왜 나한테 고난이 오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주일 성수 잘하고 각종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라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따지고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도 공생의 사역 침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이제 첫 사역을 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셨어요? 사역하셔야 되는데 어디 강야로 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신 다음에 그 배가 고프신 상황에 누가 유혹을 해요?
마귀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세 가지로 시험하잖아요. 영광을 주잖아요. 고난 받을 필요 없어. 영광만 받아 라고 하는데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모범을 보신 게 뭐냐면 고난부터 받으시고 다음 순서가 뭐다? 영광이라는 걸 우리 좀 이 마음속에 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각인을 시키셔야 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먼저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로또로 그냥 뭘로 행운으로 당첨이 되고 막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영광 성경적으로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제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막 갑작스럽게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닥뜨리는 상황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뭘 요구하시냐면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는 순서가 뭐예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고난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야 될 만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으시면서 그 고난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면서 영광의 시간이 될 때까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31절에 고난과 영광에 대한 말씀인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는 싫어요? 고난 싫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런 고난받는 십자가의 죽음받는 죽임당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예요? 영광만. 다윗과 같은 위대한 백마 타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로마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오랫동안 그런 억압을 당했는데 쫓아내시고 우리가 그냥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으뜸이 되는 유대인 백성으로 뛰어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부터 부흥되게 하시고 영광만 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즉 이게 항변이 야단치고 꾸지람을 하고 제자가 스승을한테 지금 이렇게 혼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뭐를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지금 주님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그리고 너희들만의 메시아가 아닌 모든 인류를 향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런 메시아로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 사역을 주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을 때 지금 이 베드로가 사실은 이 제자들 대표예요. 그러면 제자들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그걸 말도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세다 소경에 아까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는데 다시 이 33절까지 와서는 지금 베세다 소경이 어떤 단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첫 번째 희미하게 걸어달. 그럼 지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제대로 다 모른다라는 소리예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한 말이 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만 알고 좀 희미하게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이들은 끝까지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그런 메시아가 어딨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야단을 치고 책망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을 때 그런 말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33절에 예수님이 또 꾸짖으시죠.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은 고난 뒤의 영광이지 너희들은 사람의 일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너희들은 이게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가장 중요한 오늘 마무리의 핵심이 34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과 34절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이라면 31절과 34절을 좀 이렇게 좀 빨간 걸로 표시해 놓고 이게 얼마나 31절은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지 영광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 34절 우리 한번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따라오고 제자 훈련을 지금까지 시켰는데 진짜 제자가 되려면 어떤 제자인 줄 아느냐? 그게 이제 34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이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뭐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나를 포기하라는 소리예요. 내가 가진 기득권 하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부인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이게 우리는 십자가 이게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십자가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정서와 입장으로는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거부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엄청 거부 반응이에요.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 속에 이제 좀 뒤로 가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정확하게 베세다 소경의 두 번째 밝히 주목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뒤에 와서 예수님은 죽으신다고 하는데 그 제자들 간에 뭐하고 싸워요? 무슨 싸움이 일어나요? 자리 싸움 일어나는 거죠. 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 만왕의 왕이 되시면 누가 자의정하고 누가 우의정할 것인가? 계속 이 소리에는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 그런데 34절에 있는 이 말씀 전체는 고난이에요? 영광이에요? 고난이라는 소리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거든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고난 뒤에 뭐가 온다? 반드시 영광이 올 거라는 거죠. 그 대신 너희들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게 진짜 제자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35절 이후부터는 예수와 복음 위에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제자가 되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제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와 복음을 위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다음에 그 성령의 강력한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들이 이 35절 이후에 예수와 복음 위해서 순교까지 해요, 안 해요? 복음까지 사죠. 진짜 이제 제자가 되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제자로서 훈련을 받지만 완벽한 제자는 기다 아니다. 이 본문 속에서는 아직 아닌 거예요.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하실 때는 이들이 막 손사래를 치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삿대질하며 야단치고 꾸짖으며 모두가 그저 제자들이 막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예수님을 혼내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왜 그분이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들의 그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읽으실 때 이게 이해가 되고 왜 예수님을 감히 꾸짖을 수 있는가? 꾸짖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대인들의 정서와 사고로는 절대로 이게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넘어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후에야 그때서야 야 진짜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지 계속 예수님이 지시기 전에도 난 십자가 질 것이다. 잠시 후면은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계속 이 사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거를 말씀하실 때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공감해요, 안 해요? 1도 공감 안 해요. 요즘에 이제 자주 쓰는 1도 공감 안 해요. 자기네들의 머릿속에 그 딱 박혀있는 건 영광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우리가 기대하는 왕은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광으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대단하게 힘있는 이런 분으로 오셔야지 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주님은 죽으신다고 하고 이제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라고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분개할 게 아니라 그때 그 사고방식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은 영광만 생각하는 거지 고난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34절의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그때서야 그 말씀들이 생각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가교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가장 핍박자가 누구였어요? 예? 이 막 12명의 사도들이 막 이제 제자가 사도가 되어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예루살렘부터 막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 여기서 계속 해방을 놓고 방해 세력이 누구였어요? 이름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바울도 아까 제자들처럼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떻게 와야 돼요? 영광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고난당하고 멸시와 수치와 이런 걸 다 받으시고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시작이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에 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수모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는 그런 메시아가 무슨 메시아 니네들 잘못 믿고 있어. 그러면서 바울이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스데반이 대표적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 유대인 제자들의 지금 생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왕으로 영광으로 힘있는 그렇게 오시기를 바라겠고 그렇게 오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대로 오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 순서를 이들은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핍박하고 그리고 괴롭혔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을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껏 알고 있었고 경험했던 그 율법의 대가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존경받을 그런 랍비 그런 스승인데 그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의 그런 생각들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다 깨부수잖아요. 그때부터 그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핍박자가 뭐가 돼요? 복음 전도자로 바뀌면서 그가 고백을 뭐예요? 나는 날마다 뭐예요? 죽노라.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 이런 걸 지금 누가 몸소 이 사도들도 이렇게 살았지만 뒤이어 핍박하고 받게 했던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영광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도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대적인 배경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에 기대하는 그 사고를 여러분들이 딱 알고 계셔야 베드로가 왜 야단치고 꾸지람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되고 그들은 늘 뭐만 머릿속에 있다? 영광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도 사실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왕이면 고난 피하고 싶고 안 겪고 싶고 뭐만 받기 원해요? 이 제자들처럼 영광만 받기 원해요. 복 받기 원하고 편안하기 원하고 그냥 난 강건하기 원하고 좋은 일만 생기기 원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서 잘된다 근데 그것도 제자들의 생각처럼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진짜 예수쟁이는 뭐가 반드시 따른다?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1절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이고 고난과 영광이라면 부활의 영광이라면 34절에 너희들도 나처럼 나를 따르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고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다음에 35절 이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죽을 각오를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파산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실패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마태복음 16장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34절 5절 이후로 산다면 예수님 어떻게 했냐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 해주신다?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겠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소리예요. 그거를
우리의 모델로 누가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아주 그냥 거슬릴 정도로 막 그냥 괴롭혔던 그가 그 사고방식,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는 아니에요. 영광으로 오셔야지. 왜 고난받아? 왜 수모를 당하고 그 비참하게 철저하게 온 몸이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냐는 거죠. 십자가에 우리 그림은 예수님 속옷은 입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속옷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다 벗긴 채로 막 엄청난 군중들 있는 그 높은 곳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벗기신 채로,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막 절정에 달하는 고난 그 당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한번 질문을 던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여러분들의 정답이 나오셔야 되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처럼 계속 지식적으로는 그런 고난 뒤에 영광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고난하고 비켜가고 싶고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야지라고 지식적으로 알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럼에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참된 뭐다? 제자다. 이게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술지팡이처럼 언제라도 그 문제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면 기도해서 그런 문제 풀어내는 그런 요술지팡이와 같은 그런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예수님인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만난 그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고난당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는 이런 34절과 같은 그런 제자도를 요구하신다면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이 왜 이렇게 야단을 치고 이들의 생각이 무엇인가? 아직은 절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지금 이들이 뭐만 채뜨리고 있다? 영광만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한번 우리 반주에 맞춰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이런 제자도를 34절 이후에 요구하셨는데 나는 이거에 조금씩이라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정체,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앞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셨느냐? 빌립보 가이사라 헬몬산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만연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들의 신이 아니라 진짜 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신 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향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것에 대한 말씀은 제자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으며 절대로 고난당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영광만 있어야만 되겠습니다라고 제자들의 그 항변하는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라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그런 영광만 바라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셨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걸 잊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왕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힘있고 능력있고 권능이 있어서 노마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선언하고 해방하고 이제는 아버지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에 있었던 그 시대처럼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경제가 부흥이 되고 이제 어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유대인들이 으뜸이 되는 이러한 아버지 영광만을 바라고 있는 메시아의 간을 이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가감하게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만을 바라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여 반드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 뒤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도 반드시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말씀, 그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와 복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가 참된 제자도라면 나는 그 제자도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31절에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참된 제자라면 그것을 원하셔서 고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이러한 고난을 원하시는 제자도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대로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결심과 다짐을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